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그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에는 악령이 있고 성령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갈망하고 성령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지 성령의 역사가 또 더 강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은 바늘과 실처럼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르게 누리면은 성령이 역사하고 또 그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빠진 성령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를 깊이 아는 것만큼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를 강력하게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 제목 속에서 성령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좀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이 성령의 역사는 신앙생활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하나님 자녀들은 이 성령의 역사를 요엘서 구약성경 2장 28절 이하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내 영, 이 내 영을 사람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의 육체 속에 부어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성령은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 역사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도 그 하나님의 영,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했어요. 주의 영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주의 영,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사자, 하여튼 그 여러 가지 성령에 대한 표현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이 성령이고 성령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이고 성령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예수님의 역사를 여기까지는 성령의 역사, 여기까지는 예수님의 역사, 선이 없어요. 교체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도 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이걸 갖고 우리는 기독교에서 성삼위 하나님이다, 삼위일체다 이렇게 말해요. 삼위일체, 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다, 일체다.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몸이다 해서 삼위가 1위, 2위, 3위 이게 합쳐가지고 하나다 해서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용어를 할 때 성삼위 이렇게 쓰기도 하고 여러분이 늘 들어요. 그 성삼위라는 말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오해한 사람들은 기독교가 삼신론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일체를 말하지 않으면 삼신론에 빠져요. 기독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하나로 믿는 것을, 한 몸으로 믿는 것을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호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을 부정하면은 이거 진짜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단자들은 지금 우리 지구에 있는 우리나라 이단자들 보면요, 삼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삼위를. 예수님을 항상 우습게 여기는, 예수님을 성부와 성령보다 못한 존재로 놓는 것이 지금 오늘날 기독교 이단들의 특색이 예수님을 우습게 여겨요.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지금도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도록 지금도 마귀는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런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바르게, 님이라고 붙였습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성령의 역사는요, 구약과 신약에서 여러분과 제가 평생 연구하고 공부해도 성령의 역사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캐면 캘수록 성령의 역사는 어마어마한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성경에는 성경을 뭐라고, 헬라어 성경을 뭐라고 했냐면 파라클레 토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 한글에는 이렇게 파라클레스로 기록되어 있고, 한글에는 보혜사 성령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어에는 카운셀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문으로 해석하면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자 가르쳐 주시는 분. 근데 이게 한문 성경이 참 번역이 저는 잘 된 것 같아요. 우리 한글에서 보혜사 성령,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 그래서 성경에 그 성령의 역사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에 보면요, 성령의 역사가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한다. 여기에서는 가르치고, 성령의 역사가 가르침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의 역사하면 괴로운 일이 생각나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 그런 거죠.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거죠. 내 의지를 갖고 나 바르게 살아야지 아니라 여러분 속에 성령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 우리를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믿음 생활 가운데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분. 사람이요, 행동이 바뀌기 전에 생각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행동이 안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안 바뀐 거예요. 그죠? 성경에서는 마음과 생각을 같이 놓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한 세트로 놔요. 생각은 뭐고 마음은 뭐냐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이 뭐고 마음이 뭐냐? 마음은 가슴에 아니요. 가슴에 무슨 심장 있고 뭐 여기에 폐 있고 뭐 있는데 뭐 마음이 여기 가슴에서 무슨 마음이 여기 가슴 속에 있는지 머리에 있는지 여러분이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마음이 어디 있냐? 여기 있어. 이러는 거지. 그게 과학적으로 점검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언어를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보면요. 마음과 생각은 하나예요. 마음을 생각이라고도 하고 또 생각을 마음이라고도 하고 그러는 거지. 뭐 생각과 마음이 분리되지 않아요. 영어에서도 마인드, 생각, think 뭐 이런 것들이요. 똑같이 써요.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지 마음과 생각을 분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식,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겠어요? 사람이 불안하고 염려가 오고 파괴적인 생각하고 감정적인 생각을 하고 이 세상에서 어떤 늘 고통을 주는 생각을 하는 거 그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위해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성령은 뭐냐 그러면요. 15장 2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언하게 증거한다. 여러분 예배를 가거나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기도해 보세요. 성령이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해 주셔요. 이게 성령이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요. 성령이. 기도할 때도 성령이 여러분의 생각을 주관해 주시고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신앙의 본질은 뭐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사람이 뭘 계획하고 준비하더라도 반드시 이분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은 우리에게 증언을 한다. 어디 길을 가거나 만나거나 인간관계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증거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어서 떠나가야지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34년 동안 계셨을 때는 성령이 제자들의 마음에 임재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하늘나라 성천에 가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셔서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후에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 거예요. 각 사람의 마음 속에.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신 거죠. 내가 떠나가야지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여러분은 몸속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예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 속에 함께하고 계셔요. 이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또 그분은 어떤 역할을 우리에게 하시느냐? 대언자의 역할을 하신다 그랬어요. 대언자. 오늘 요한 1서 2장 1절에 있잖아요. 자네들아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성령은 대언자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이렇게 그 대언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성경에는 변호사 이렇게 NIV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을 하게 돼요. 변호사. 여러분이 법을 몰라요? 어떤 억울한 일에서 고소를 했어. 우리는 법을 모르니까 재판장에 가려고 하면은 법을 아는 변호사를 사가지고 이제 그 변호사가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은 이렇게 변호사 선임에 있으면은 변호사가 법적인 준비를 다 해서 판사에게 이렇게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무식하고 몰라도 되나?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부족하고 뭐가 한 것을 우리 성령이 변호사가 돼가지고 다 보호해 주시는 거야. 무식해도 괜찮아요. 변호사만 고용하면 돼. 법을 모르니까. 우리 예수님이 변호사시야. 성령이 변호사가 되시는 거야. 저는 이 체험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거나 또 어떤 성도님들이 병원에 가 있거나 어떤 병원의 규정을 내가 모르고 또 뭐 어떤 법적인 걸 몰라.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은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변호해 주셔요. 저는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면 돼요. 주님이 변호사가 되셔요. 내가 신경 쓸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우리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보호해 주시고 상담해 주고 어떤 문제되는 문제들, 내가 실수한 문제들, 잘못된 문제들을 우리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막 이상한 짓을 꾸며놔도 예수님이 다 변호해 주셔서 문제되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문제를 아세요? 우리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너무나 알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기를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어떤 능력? 할라어는 디나미스라는 건데 영어의 어원에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디나미스에서 나온 거예요. 다이나마이트가 뭐예요? 폭발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이나마이트 이게 어떤 막 공사할 때 바위를 깨뜨릴 때 거기에다가 화약을 넣고 다이너마이트를 넣고 팡 터뜨리면요 바위가 막 폭발해가지고 도로를 놓기도 하고 닦고 하잖아요. 공사하시는 분들이 성령 역사하면요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사람이 거듭나게 되고 인생의 습관이 바뀌게 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바뀌게 되고 갖가지 인생의 마약 중독자도 바뀌게 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버려야 할 걸 폭발시켜서 다 분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 폭발한다. 그래요. 성령 역사만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시켜야 되는 거예요. 버릴 걸 폭발시켜서 공중 분해시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맨날 붙들고 성격 고쳐주세요. 뭐 맨날 해봐야 고칠 수도 없어. 성령 역사해가지고 사람이 재창조되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성령 역사에서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 거지. 우리가 고칠 수가 없어요. 뭘 고쳐요?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를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이 나타나서 모든 인간의 불신앙 막 버려야 할 것 막 하나님이 다 날려버려버려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은요 어마어마한 비밀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성령을 강조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도 없어. 진짜 예수쟁이들은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우리 교회에, 나의 인생에,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환경에 성령의 역사해 달라고 이 기도가 우리 몸속에 배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성령 체질이 되는 거죠. 성령 체질. 이 응답을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또 뭐냐? 제가 내일까지 설교해도 이거 다 설명 못해요. 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성령은요, 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으냐? 우리의 시험을 이기게 해주셔요. 또 시험. 성령은.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시험 당했을 때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셔서 시험 맞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죠?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가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어. 심지어는 하나님인 그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까지 시험을 받았었어. 우리가 받아야 할 시험을 예수께서 다 받아주셨어. 아니, 하나님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데, 이게 마귀가 테스트를 하는 거야. 예수님을 산 위에 뛰어내려 보라 그러고, 천사가 너를 받들까 그러고, 돌을 갖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러고, 예수님 뭐라?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요,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셨어요.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시험 당할까 미래 걱정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 성령님이 다 시험을 막아주셔요. 아무리 뉴스가 불안해도 불안에 떨지 말고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시험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기도의 역사하시는, 기도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늘 중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살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분. 기도해 주시는 분. 항상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움직여주지 않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한 명도 못 나와요. 내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오게 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게 해주셔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시는 거지 내가 오고 싶어 온 게 아니라니까. 성령이 주장해 주셔서 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성령이 역사해야지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의 반대는 악령이잖아요. 성령의 반대말은 악령이에요. 악한 영, 거룩한 영. 악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오셨는데 그 가족이 너무 이제 형제를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미리 사전에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그 가족은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데 목사님 이번에 꼭 영접시켜 주시고 교회 데리고 가가지고 목사님 영접해 주세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준비했어요. 그래 이제 기도를 준비해서 이제 그 가족이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그 병원에 이제 그 입구에 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산만한지요. 내 정신이 홀라당 빼는 것 같더라고.
뭘 먹으러 가면 막 하는데, 막 내가 머리가 어질어질해요. 하도 나는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있는데, 어질어질해. 야, 내가 이거 뭐 밥 먹으려고 하니까 나는 이제 전도하고 영전 메시지하고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 생각만 계속 하고 내가 이제 있는데, 이게 뭐 전도할 상황도 아니고, 분위기가 막 이분이 막 또 빨리 가야 된대요, 또 뭐. 그럼 몇 시까지 또 가야 된다고 또 바쁘게 이게 막 조체지요. 야, 이게 뭐 상황이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밥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바쁘게 가시라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그랬더니 이제 또 분위기가 또 이제 그 위에 언니가 이제, 우리 교회 여기 한번 와보고 싶다고 해서, 그래 이제, 그러면 왔다가 바로 가시라고 해서, 그래 이제 같이 왔어요. 우리 팀들 같이 왔어. 그래 이제 와가지고, 일단 3층으로 올라오셔요. 왔더니 막, 올 때도 그렇고 막 뭘 마트에 들려갖고 뭘 한다고 엄청 사람이 분주하고 바빠요. 근데 이제 밥 먹을 때 그분이 예배도 못 드리고 또 제가 영접 메시지도 못하고 이제 그분은 또 언니하고 예배 드리라고 그래 놓고 자기는 또 나가가지고 뭘 한다고 돌아다녔어. 이제 밥 먹을 때 식당에는 왔어.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해요. 이 일이 처음이래요. 그 마트에 들려서 뭐 하는 그 일이 난생 처음으로 하는 거래. 뭐 아들은 뭘 붙여달라고 막 조체지 하니까 막. 이 사람이 막 자기도 끝나고 나니까 황당한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했는가? 그게 바로 이놈의 역사예요, 이놈의. 안 그렇습니까? 그죠? 맞죠, 전사님, 그죠? 이게 역사예요. 근데 이런 말을 그분에게는 안 하지만은 마음 기분 나쁘잖아요. 마귀 역사라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 제가 다 그런 말을 안 하지만은 볼 것도 없어요. 난생 태어나서 그런 일을 처음 겪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미리 막 계획했거든요. 권사님하고 명권사님하고 미리 계획을 했거든요. 미리 준비하고 했더니 사단도 미리 역사를 준비해 놨어. 그래서 야, 이게 우리는 막 적극적으로 해야지. 마귀가 눈치를 못 채지. 꼭 그 시간에, 왜 목사님 만나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그렇게 정말 미꾸라지 소금 쳐는 것처럼 바쁘게 막 분주하게 뛰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시간에. 아니, 그 시간은, 다른 시간에 여유가 있어. 밥도 여유있게 먹고, 다 여유가 있는데, 왜 예배하는 그 시간에만은 그렇게 마음이 분주하고, 갈파를 알지 못하는 그런 당황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죠? 그래, 그 언니가 권사님인데, 이 마귀 역사 한다고. 그래서 내가 형제니까,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래서 사정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자꾸 무마해 줬어요. 그 말이 언니의 말씀이 맞습니다.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으면서요, 우리 전도요, 이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전도 못해요. 악령이 역사합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이에요, 전도가. 우리가 이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고 메시지 전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야. 마귀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냐, 이게 여러분이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그 언니가 참 믿음이 좋으신 거야.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이 권사님 믿음이 좋으시더라고. 이 집에 귀한 이런 영적 지도자가 있구나, 사역자가 있구나. 저는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이 주신 힘을 얻어서 이 흑암의 현장을 정복해 나가는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을 이해하고 그때부터 여러분은 이제 성령의 체험을 또 해야 돼요. 성령의 체험. 그래서 우리가 체험을, 이게 이제 성령 체험은요, 지식적인 체험도 있어야 돼요. 성령이 이런 분이다. 체험적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요한 1서 2장 3절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죠? 이 지식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안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야다, 안다. 사람이 뭘 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살아보고 아는 걸 안다 그러는 거야. 여러분이 길거리에 이렇게 나 저 가게 알아. 그거를 걸 갖고 성경 안다 그러지 않고 살아보고 아는 거, 느껴보고 아는 거, 그걸 갖고 안다 그래요. 그래서 이 표현이 아담과 하와가 이삭을 하와가 이삭을 낳고 둘이 결혼해 갖고 자식을 낳고 나서 그때 서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남편이 여인을 몰라요. 말로 몰라. 우리 마누라가 어떤 사람인가? 살아보니까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으니까 한마디로 단답형으로 표현을 못해요. 저도 사모님을 표현할 때 사모님 이런 사람이야 나 표현 못해요. 30년 이상 살아보니까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는데 이런 여자야. 그렇게 말 안 돼요. 살아보니까. 근데 모를 때는 저 여자 저런 사람이야.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데 살아본 사람은 표현 못해. 또 아내도 그래. 남편. 우리 남편은 어떤 사람이야.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기 때문에 남편을 한마디로 표현을 못해. 그냥 사는 거야. 생각 없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도 기도의 체험을 해보고 하나님과 깊이 사귀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은 그 체험을 받아보면은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을 못해요. 성령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하는데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도 나타나고 저렇게도 나타나고 막 체험을 계속 하다 보면은 체험 안 해본 사람은 막 한마디로 표현을 잘해. 자식 안 낳아본 사람 막 결혼 안 한 사람은 가정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막 강의를 잘해. 그런데 살아본 사람은 강의를 잘 못해. 우리나라 어린이를 제일 잘 가르치는 TV에 나오는 교수님, 여자 교수님 한 분 있어. 그분이 정신과 의사들. 그분이 어린이 교수님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 내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는데, 내 자식은 너무나 힘들어하고, 정신문제에 고통을 받고, 남의 자식은 상담도 해주고, 남의 자식은 하는데, 내 자식은 정신문제에 시달리고 고통받고 있다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울면서 얘기하더라고. 남의 얘기는 잘해줄 수 있는데 내 인생 문제 살아본 사람들이 아는 것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의 가정, 사람들, 인간의 고통 이런 거 할 때는 굉장히 조심 있게 판단해야 돼요. 함부로 판단하면요 그게 털리는 거예요. 어떤 가정의 갈등도 어떤 성도님들이 문제 여기는 것도 들을 때도 조심 있게 들어주고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살아본 사람들의 느낌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처음 해본 사람은 말이 쉽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많은 모르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부분이 내가 아는 것은 정말 손톱밑에 때만큼 알고 있고 모르는 것이 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겸손하게 돼 있어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비밀을 체험한 사람들은 인간이 뭐 깨닫고 아는 것은 이거는 내세울 게 없다. 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을 체험하자. 계속해서 날마다 체험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을 여러분이 드러내겠죠. 성령은 또 뭐냐? 이거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듯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간다.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이 일을 하나님은 성취해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신학에서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한 부분이 뭐냐, 이 성령론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 있는 오순절 성령 체험이에요. 오순절 성령 체험. 이 마가 요한의 집에서 태어난 성령 역사가 단회적이냐 반복해서 일어나느냐, 이 문제가 신학에서 굉장히 논쟁이 지금까지 되어지고 있어요. 단회적 사건이다. 지금도 오순절의 성령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반복적이냐 한 번 사건이냐, 이 문제는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그 단체는 저 순복음 교단, 저 오순절 계통이거든요. 그쪽에는 반복적, 그러나 장로교나 보세요, 단회적 사건이다. 저는요 두 분 다 주장이 저는 그렇게 공감 안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오순절의 성령 역사는요, 우리가 성령이 여러분에 임했잖아요. 충만이라고 하는 의미를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영국의 어느 학자가 이 얘기를 했어요. 성령 충만이 어떤 상태냐 하고 했는데, 성령 충만이 어떤 상태냐, 인간의 언어로 성령 충만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떤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펀지가 물을 딱 먹으면요, 스펀지에 물을 먹으면은 물이 흐르기 직전, 물이 많으면은 물이 계속 스펀지에 물을 보면요, 스펀지에도 물이 쭉 흘러요. 근데 물이 딱 갇혀갖고 물방울이 떨어지기 직전 그 상태, 그게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영국의 어느 학자가, 제가 오래전 책을 보니까 그런 표현했어요. 그 청교도 학자인데, 여러분이요, 우리는 마음속에요 두 가지 마음, 여러분의 마음속에요 이게 마음이 있으면은 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주는 의지가 있고요, 악령이 주는 의지가 있어요. 창세기 3장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성령이 주는 의지가 강해가지고 악령의 의지를 다 삼켜야 돼요. 그래, 믿음이 약해지면요, 반대적인 현상, 악령이 주는 의지가 꽉 차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마귀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말이에요. 진짜요. 이번 주에 만난 그분도 그렇더라. 교회를 굉장히 오래됐어요. 철회배, 새벽기도만 얼마나 오래 굉장히 다니신 분이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하나님 딸이니까, 교회 안 다녀도 하나님 딸이니까 언젠간 하나님 부르실 거네, 그때까지 기다리라 내가 그랬어요. 밥 먹을 때. 그분은 왜 교회를 거부해요? 악령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를 잡아먹은 거예요. 응? 이게.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한 말씀 듣고 할 때 여러분의 의지가 악령의 의지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것까지만 완전히 여기다 꽉 차야지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 넣으시기 바라요. 제가 왜 이게 성령에 대해서 할 말이 많냐? 제가 학부 다닐 때 신대 논문이 이 부분을 제가 연구했어요. 학교 졸업하려면 논문 써내야 되잖아요. 이거 연구해갖고 제가 논문해서 학교 졸업한 거예요.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 의미랄까? 주님 성령 충만 주세요. 내 육체 속에 성령 충만 주세요. 내 생각 속에 성령 충만 주세요. 막 길을 걸으며 생각할 때, 여러분 답답하고 괴로울 때, 잠 안 올 때,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요. 잠이 안 오고 잡념이 많이 와. 그럴 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성령 충만 주세요.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배해 주세요. 그러면 잠이 싹 들어버려요. 걱정 안 하려고 안만 몸시다 걱정이 되는 거 어떻게? 성령의 역사 갖고 막 이걸 악령이 갖다 주는 생각을 싹 이렇게 이겨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가 나를 지배해야 돼요.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나를 통치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에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오순절의 성령은 뭡니까? 전도 체험입니다. 전도 체험하는 거. 아유, 요한의 집에 막 성령 역사했더니 막 15국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방언을 말하면서 각국 언어로 통역하면서 전도했어요. 막 외국말도 못한 사람이 막 방언이 터지면서 외국말이 터지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령 역사는. 체험을 위한 청년이라 전도하는 성령, 전도하는 체험. 이게 성령 역사입니다. 이 오순절의 성령은 전도하는 체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을 누릴 때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제 누리자. 어떻게 하면 성령을 누린가? 여러분 개인 치유를 체험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면 지금까지 말했잖아요. 개인이 변화받고 개인이 치유되는 그런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은요. 성령의 역사하면은 교회가 치유가 되어져요. 교회. 성령의 역사하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면 막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 문제가 없어지고 막 마귀 역사해봐요. 교회 문제도 없는데 늘 문제 생기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 받는 교회. 교회 예배가 성령 충만이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 받고 막 해가지고 모든 불신한 것만 싹 다 날려버리도록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 그리고 성령의 역사, 여러분이 또 사명이 또 치유가 돼야 돼요. 육신적인 인생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같아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자 내가 가이사 앞에서야 하리라. 풍랑 속에서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너는 복음 전할 일 있고 전도할 일 때문에 너는 안 죽는다. 배 안에 있는 200여 명의 군사들도 안 죽는다. 전도할 일 때문에 복음 전할 일 때문에 세계복음화 일 때문에 너는 죽지 않는다.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면서 정말 성령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도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누리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